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게 뭘까? 물론 그 슬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죠? 슬픔에 빠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또 그런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슬픔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슬픔에서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모든 이 아픔, 내 모든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겪는 이런 슬픔들, 아픔들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다니엘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 가장 커다란 힘이 되고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커다란 힘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예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는 근심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들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이렇게 다니엘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꿈속에 오늘 어제 말씀에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완전히 잠이 들은 상황 속에서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되고, 그런 음성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손이 다가와서 오르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의 손이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사는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또 보낸 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 누구보다도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오늘 천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승민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승민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더 확신이 어디 있는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위로가 어디 있는가?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지금 아픔 속에 있지만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그죠? 오늘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승민아. 그죠? 이 음성을 듣는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것은 11절 오늘 11절에 나오고 또 19절에도 나오고 그죠? 또 9장 23절에도 반복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세 번 다니엘을 부르시면서 다니엘에게 큰 힘과 위로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또 내 모든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시 말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1회 동안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내 소리를 들었고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응답의 확신이다. 우리가 확신반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응답의 확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를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 겸비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신을 내린 누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1일 동안 금식하며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나 그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것. 그 말이 바로 스스로 겸비하다. 겸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내 생각과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를 막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이 응답을 지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강한 천사장이 도왔고 결국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다니엘은 말문이 막히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입술에 18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줬다. 그리고 다시 말하게 해준다. 인자 같은 이, 여기는 뭐겠어요? 바로 티그리스 강에서 기도할 때 만났던 그 메시아, 그죠? 지혜의 종.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날 때 뭐라 했어요? 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인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두 천사를 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물 위쪽에 예수님이 계셨다. 강가에 있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다른 쪽에 있던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에 빠진 다니엘에게 천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래서 결국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와 또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 제국도 멸망당하죠. 누구한테 멸망당하여? 오늘 20절에 보니까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 보면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아수르가 힘을 가졌지만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어디가 나타났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나타났고,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게 되고, 그런데 이 강대국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또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게 강력했던 메대와 이 바사라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멸망시키냐? 바로 헬라라는 나라가. 그래서 신약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미 다니엘에서도 얘기했고 에스겔에서도 환상을 통해서 이런 모든 열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씩 설명했고, 그 예언대로 열강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지만 그 메대와 바사도 결국은 헬라에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강대국, 지금 눈앞에 보는 어떤 강한 힘,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아까 읽은 말씀,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겠다, 그런 거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가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거 생각할 때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감히 가늠도 할 수 없는, 감히 이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어떤 생각,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 거죠. 살아있는 소망, 거죠. 세상 사람들의 죽은 소망, 그냥 죽은 꿈이 아니라 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이죠. 친한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어요. 여러분 바다 낚시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울릉도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한 10개 가까이 있는데, 그 울릉도 지역에 여름성학교 강습을 해주러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 전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그 당시 대표자가 돼가지고 3일 동안 들어가서 낮에는 뭐 좀 이렇게 쉬고 밤에 여름성학교 강습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낮에 쉴 때 그 교회 장로님, 울릉도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바다 낚시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라는 걸 생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바다 낚시. 근데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걸리더라고. 그게 고기가 걸려가지고 그걸 또 그 장로님이 다 회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게 해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야 재밌다. 그래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그때 추억이 있어요.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런 속이에요. 이 두 친구가 바다 낚시를 갔는데
거기도 고기가 많은 거예요. 낚싯대를 들이면 이 고기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고기를 계속 잡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하냐? 상식적으로는 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는 놔두고 피레미 작은 것들은 이렇게 놔주는데 이 친구는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만 모으는 거예요. 작은 고기만. 계속 쳐다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은 왜 저런 짓을 하지? 아니 큰 고기를 잡아야 먹을 게 많지 왜 작은 고기를 잡고 큰 고기는 다 내주냐? 신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친구가 물어봤어. 야, 너는 이상하다. 아니 남들은 큰 고기를 잡고 큰 고기를 이렇게 놔두고 작은 고기 잡으면 이렇게 놔주는데 너는 어떻게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를 잡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은 거밖에 없어.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은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고기만 하는 거예요. 큰 고기 다 버렸다. 큰 고기.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그릇이 작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큰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나면 하나님께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마치 샘물과 같은 분이니까 물을 퍼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다지면 하나님 뭐가 남나.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것, 이거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해봤자 우리의 속삼을 다 아세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내 진심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을 쓰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마음껏 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다니엘이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어려움과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시 내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고통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그 아픔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